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과 또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두 곳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29절을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입고 계시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좋아하며 있는 것을 낭비하던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온화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잘 어울리며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자, 나는 참 이런 것 좀 버리고 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나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로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옛사람의 그 죄악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지 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도로 변화되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0절을 보면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나누었느냐? 31절을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뭘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사명에 대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광의 구름이 온 산을 뒤덮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주세요.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세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의 자리,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은 은혜 받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십니까?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안 데리고 올라가셨겠습니까? 왜 우리는 빼놓고 쟤들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고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체험했던 특별한 은혜와 영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 파송받아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와서 기쁨으로 보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사모하거나 은혜 받는 것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따로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따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이 들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변화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면 변화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서 주님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계속 그곳에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 짓고 거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계속 머무르면서 더 귀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새로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였고 이전보다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능력을, 받은 복을 활용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전도의 일꾼, 예배의 일꾼, 선교의 일꾼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원하고 더 좋은 찬양을 듣기 원하고 더 많은 신앙 체험을 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더 사모해야 되죠. 더 은혜를 갈망해야 되죠.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체험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능력을 힘입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베드로는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있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날이 새자마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려가자 데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반대하는 바리새인도 없었고 서기관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였고 신령한 은혜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계속 계셨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 보니 변화산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막 귀신이 역사하면 그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좀 제정신이 들어 활동하고 또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고쳐주기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아이는 회복되고 그 아버지와 가정의 기쁨을 선물로 주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그 받은 은혜를 섬김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는 그냥 간직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대로 그냥 변화산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냥 변화산에 그 은혜를 즐기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야 좋았겠지만 산 아래에서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고쳐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아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연약한 이웃을 돕고 손잡아 일으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의 일꾼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받은 것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 건강한 것을 자랑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 받은 것, 많이 배운 것, 건강한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한 차원 높은 은혜와 한 차원 높은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자. 한 번 더.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삶의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따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신 다음에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새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